누구나 뜻하지 않는 고난을 만납니다. 그때에 그 고난 속에서 날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좁은 길이 아닌 넉넉한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지금 당장에 궁핍이고 줄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기름진 것으로 채우신다 그랬습니다. 누가 나한테 물어봐요. 목사님은 계란을 좋아하신다는데 반숙을 좋아해요? 완숙을 좋아해요? 아무거나 줘봐라. 뭐라도 줘봐라. 하나님은 우리의 상을요 기름진 것으로 채우시기를 즐거이 하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 넘쳐나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심령의 기름이, 은혜의 기름이 넘쳐나야 돼요.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깡마른 마른 빼닥입니다. 황폐한 광야입니다. 내 심령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요 마음이 넉넉합니다. 여러분 그릇이 쫌생이 같고요 너무 이렇게 구두쇠 같습니까?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마음이 넉넉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요 여러분 마음이 넉넉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상을요 기름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럴 겁니다. 심지어는 바울이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를 채우신다 그랬습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만난 모든 공고,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이 이끌어내신다 그랬습니다. 나는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사람 소리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길 바랍니다. 제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은 알게 됩니다. 뭘 말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나의 영적 아버지 되심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뭘 잘해서가 아니고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요 모든 것이라는 증거로 단 1초도 망설임 없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어떤 조건도 없었습니다. 아무 조건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 어떤 거리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역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저도 환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인가요? 좀 어려움이 하나 있었어요. 어떻게 했느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차를 세워놓고 찬양을 틀어놓고 집중해서 기도했어요. 차 안에서 잠깐 기도한다고 뭐가 바뀝니까? 역시 응답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입니다. 내 마음 한켠에요. 하나님은 나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시는 나를 지으시는 아버지시다. 그리고 믿음 고백 딱 하고요. 털어버렸습니다. 근데요. 뭔가 자꾸 내게 확신이 밀려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손해본 적이 없으시다. 나를 실망시키는 적도 없으시다. 이 문제를 반드시 축복으로 바꾸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증거 주시면 여러분 앞에 또 간증할 날이 오겠죠. 사실은요 이번 달에 들어와서 지난달 이번 달 들어와서 큰 응답들 몇 개 받았어요. 간증이면 미안할 만큼 야 이럴 수가 있나 싶은 만큼 진짜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적 아버지십니다. 여러분이 부모가 돼봤으니까 알지 않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망설임이 있습니까? 조건이 있습니까? 거리낌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자녀가 어려움 당할 때
어디든지 쫓아가죠. 어디든지. 하늘이 바다 수술한데요, 총동원 했습니다. 하나는 호텔에, 하나는 병원에, 엄마 아빠는 병원에, 할머니 할아버지는 호텔에서. 한 놈이 수술하니까 한 놈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서울대 병원으로 달려간데 1초의 망설임도, 어떤 조건도, 어떤 거리낌도, 그게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아멘입니까? 이게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 축복이 영원합니다. 나는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혹시 아버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빠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호와가 당신의 아버지 되십니다. 남편이 없어서 억울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참된 신랑이 되실 것입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없는 거, 부족한 거, 부모 탓, 환경 탓, 신세 탓 한 번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속에서 서밋을 누렸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계셨으니까.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영적 아버지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최고의 스승 되셨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기를, 영적 성장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태어났는데요, 도대체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안 자라보세요. 나 이번에 서울대병원 가가지고요, 처음 봤네요. 하늘이 처음 봤어요. 호텔에 누워있는데요, 이렇게 산소호흡기 같은 건가 뭐 아무튼 계속 공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쳐다보니까 그래도 사람같이 생겼더라고. 1kg도 안 되고 900g이 되는. 내가 서울대병원 갔는데요, 내하고 한때 전도운동을 함께 뜨겁게 했던 장로님 한 분 전화 왔어요. 아니, 목사님 지난번에 통화했는데 이렇게 좀 제대로 안부를 못 물어서 전화를 드렸다고. 아, 서울대병원에 임안해서 간다고. 목사님, 내 아들이 600g에 태어났어. 지금 건강하게 잘 자라. 학교도 잘 다니고. 그랬구나. 그 장로님 내하고 진짜 뜨겁게 이렇게 전도운동 했거든요. 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줄 몰랐어요. 한 번도 말했어요. 이번에 알았어요. 이번에. 아니, 자녀가 태어났으면 잘해야지요. 잘 자고 잘 먹고 잘 싸고 잘 놀고 쑥쑥 자라야죠. 하나님 자녀 태어났는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아직도 세상 생각, 세상 기준, 세상에 머리 박고.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당신은 우리 아버지여서 망설임 없이 우리를 축복하길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응답과 전도 축복으로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장성하면요, 여러분 영적 세계를 움직이게 됩니다. 영계를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요, 서밋으로 축복하십니다. 엘리후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야, 하늘에서 번개 소리가 나고 천둥 소리가 나는데 저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냐. 그때 당시에 이 하나님의 소리만 들으면 내가 두렵고 떠는다. 구름을 누가 띄우느냐? 저 남방에서 따뜻한 바람을 누가 불게 하느냐? 성경에는요, 밀실이다 그랬어요. 그때 당시 남쪽에서 뜨거운 바람이 있잖아요, 적도 쪽에서. 그게 올라오면 저 따뜻하잖아요. 근데 모르니까 밀실에서 누가 그 따뜻한 바람을 불러서 네 옷이 따뜻해지느냐? 누가 이렇게 비가 내리고 늦은 비, 큰 비, 작은 비를 내리셔서 이렇게 농사를 짓게 만드시고. 야,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여러분이 사람입니까? 사람같이 생겼습니까? 사람들은 뭐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개 돼지는 하나님께 감사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영적 아버지시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리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뭘 보고 알겠습니까? 저 하나를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각인 뿌리 체질된 게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죽도록 얻어맞아도 안 바뀝니다. 딴 거 붙잡으면 안 된다. 그리스도 붙잡아야 된다. 말해도요, 못 알아듣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근데 전능자 하나님은 나 하나를 바꿔버렸습니다. 그거 하나만 봐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전능자 하나님의 마음을 무엇입니까?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엿봤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인간의 모든 근본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예배다 그럽니다. 예수 믿는 게요, 사실 힘들었어요. 믿자니 어렵고 안 믿자니 무섭고. 사실은요, 여러분 설교 해볼랍니까? 힘듭니다. 예수 믿는 거 힘듭니다. 그리고요, 내가 살면서 참 힘들어요. 저는 돈 때문에 힘들어요. 돈이 없을 때도 돈 때문에 힘들어요. 내 마음이 늘 공허하고 늘 괴로웠어요. 사실은. 왜 그럴까? 그리고 뭐가 자꾸 내 마음처럼 잘 안 돼요. 뭐가 참 괴로워요. 인생이 자꾸 그렇더라고요. 뭔가가 뭐 자꾸 뭐가 꼬이고 뭐 막히고.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엿봤습니다. 그게 뭐였냐? 하나님의 마음을 예배했습니다. 112 운동? 내가 무슨 재주로 112 운동합니까? 복음 대통령? 내 하나도 못 사는 판에. 근데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엿봤어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구나. 어느 날부터 저 그전에는 예배에 앉아서 뭐 앉습니까? 설교 분석했습니다. 복음 아니야. 또 저 소리. 저거 알미냐인데. 저거 신정통주의인데. 맨날 설교 분석한다고. 목사가 왜 저럴까? 그때 내 영은 다 죽었어요. 어느 날 제가요, 예배를 갱신했어요. 예배를 구경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내 인생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풀어가신대.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가장 놀란 거는요, 저는 예배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부목사 때는 말씀을 받죠. 찬양을 드리죠. 기도를 드리죠. 예물을 드리죠. 좋습니다. 지금은요, 메신저입니다. 말씀을 전하나 들으나 찬양하나 기도하나. 좋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죠. 내 마음을 뭉클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인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인간의 근본입니다. 어느 정도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릴 때에요, 모든 번성의 축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창세기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받을 축복의 기준이 뭐냐? 집 한 채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을 축복이 뭐냐? 좋은 직장이 아닙니다. 좋은 배우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을 축복이 뭐냐? 이 땅에 흐르는 모든 축복의 근원이 나를 통해서 실현되는 겁니다. 참소망교회 성도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받을 축복의 기준이 뭐냐? 집 한 채가 아닙니다. 뭐 감투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여수호남 세계 현장에
하나님의 에덴의 축복이 파라다이스가 실현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요, 한때 미국 전역에 어마어마한 역병이 돌 때가 있었어요. 그때 미국이 초토화돼 버렸는데요. 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제임스 카필드가 있어요. 제임스 카필드 대통령 20대 대통령 취임했어요. 취임하고 첫 번째 주일이 됐어요. 미국 전역에 역병이 돌았잖아요. 그래서 강요회의가 10시에 주최되어 있어요. 비서가 와가지고 각하 10시에 미국 전역에 역병이 돌았는데 강요회의가 있습니다. 대통령 뭐라 그러냐? 나는 선약에 있습니다. 아니 10시에 각 장관들 다 모이고 관계자들 다 모여서 강요회의를 하는데요. 저는 선약에 있습니다. 뭐라 그랬느냐? 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예배해야 됩니다. 강요회의 취소. 그때요, 이 대통령 재임 기간에 미국 전역에 역병이 끝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압니까?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고 예배할 때 우리를 하늘 보좌문을 여시고 축복하길 원하십니다. 나는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교회에 와서 사람 구경하다가 가지 마시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는요, 사람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만 나오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이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언약하셨습니다. 이 축복을 도둑질하는 사단, 하나님의 원수요 인간의 원수인 마귀를 멸하실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야, 왜 넣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여러분 오늘 예배가 피의 예배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허물이 있습니까? 죄가 있습니까? 십자가의 보혈 딱 잡으세요. 아멘입니까? 진짜 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봐보십시다. 사람들이 자꾸 종교생활 하는데요, 예배당, 성당, 불당 똑같습니다. 똑같은 종교입니다. 이 시간에 피 언약 안 잡으면은 종교입니다. 종교. 나는 여러분은요,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우리도 모르게 덮치는 재앙 저주가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야, 보혈의 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고요,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금도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멘입니까?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 떠나 두려움 속에 빠져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라 그랬습니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느 정도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너희에게 오리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히 너희 속에 거할 것이라. 영원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우리의 전능자십니다. 그분이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을 부르자마자 하셨다.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모든 복이 너를 통하여서 전달될 것인데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참소망교 성도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 되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그 사람을 통하여 이 땅에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을 열방 가운데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목표가 뭡니까?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더니 하나님이 창세기 26장에 보니까요, 이삭을 부르셨는데요, 그랄 땅, 핍박과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던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요, 그의 100배의 축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문제 만났습니까? 도망가지 마세요. 그 땅에서 핑계대지도 마세요. 사람 원망하지도 마세요. 부모 잘못 만나서 그거 자체가 실패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은 부모 탓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탓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모든 축복을 다 누립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가문 보고 말하라.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야곱이요, 무슨 짓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홀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무슨 말입니까? 민족 복음합니다.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은요,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목표를 이뤘습니다. 뭡니까? 그 시대 빈 곳 애굽 237 나라 살리는 것입니다. 뭡니까? 세계 복음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자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문제 만나면 대부분 나에게 집착해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자괴감에 빠집니다. 그럴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누굽니까?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십니다. 왜냐? 내가 의로운 것 하나 없고 경건한 것 거룩한 것 없는데, 하나님은 가름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은혜로 넘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어떻게 동행합니까? 여러분요, 매주 강단을 통해서 정확한 언약을 잡으세요. 사람들이 좋은 말씀 그럽니다. 뭐가 좋은 말씀입니까? 내 귀를 즐겁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 마음을 감동케 하는 겁니까? 그건 감동된 말씀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은요,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하신 말씀. 여러분, 정확한 언약을 잡는 게 썸이십니다. 그게 영적 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내게요, 인생 전환점을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말할까? 더 이상 마귀의 덫에 걸려서, 여러분요, 우리는 더 이상 내 중심, 내 기준, 내 동기 가질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다윗이 뭐라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 특별히 안디옥 교회처럼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인 교회. 그래서 처음부터 세계 선교하는 거예요. 아무도 세계 선교 생각도 못했다니까요. 쫓겨다닌 입장에 아무것도 없는데, 도망자 신세인데, 근데 이들은요, 세계 선교를 했어요. 안디옥. 그리고요, 이 시대를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풍랑만 난 시대를 만났습니다. 이미 3단체가 세상을 장악했습니다.
여러분이 만난 문제가 뭡니까? 이미 사단은 세상을 청소년들의 마음 생활 다 잡았어요. 그리고 교회 딴거합니다. 딴짓합니다. 성도들 세상에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방황합니다. 설교, 이 설교, 저 설교 들어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영적으로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잠소만께서 성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 잡으세요. 아무도 안 잡는데 0.1%의 언약의 사람이 무슨 언약 말입니까? 서밋 중지자, 서밋 교육자가 나와야 서밋 렘넌트가 나옵니다. 렘넌트 하나 나오니까요, 하나님은 그 시대의 재앙을 막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리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우리는요, 서밋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가는 길에요, 응답도 만나고 축복도 만나고 성공도 만날 것인데요, 더 좋은 약이 있습니다. 응답보다도 성공보다도 축복보다도 서밋으로 여정을 가는데 더 좋은 약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실패입니다. 여러분은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선한 목자되십니다. 기꺼이 실패할 배짱을 가지세요. 그 정도 배짱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에디슨 전기 실험한대요. 여러분 아시죠? 배웠죠? 1,001번 만에 전기를 개발했어요. 세계 최고의 과학자요. 여러분요, 저 일본에서 한국을 우습게 보고 한국을 잡아먹으려고요, 어마어마한 몇천억 투자하고 만든 게 아사다마오입니다. 아사다마오. 그걸요, 단숨에 잡아버린 거예요. 김연아입니다. 김연아가 트리플 악셀을 뛸 때 얼마나 많은 엉덩방아를 찐 잡니까? 얼마나 많아요. 강수지가요, 세계적인 발레리나들 때 발 모양 봐보세요. 처음부터 서밋으로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막 국가대표 올림픽 금메달 없습니다. 많은 실패를 통해서. 여기는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실패 안 했겠습니까? 많은 실패했어요. 기꺼이요. 보십시다. 우리 인생이 여기서 출발해서 목표 지점이 여기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가는데요, 요만큼 가다가 넘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실패입니까? 아닙니다. 가다가 넘어진 만큼 유익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실패라고 말합니다. 가다가 넘어진 만큼 유익. 어떤 사람 말합니다. 목사님,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여러분, 제자리 걸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제자리 걸음 한 만큼 근육이 단련됩니다. 뭐 좀만 해도 힘이 듭니까? 여러분요, 이거 봐보세요. 스피커. 이게 얼마나 무섭까? 역기를 든다 생각해 보세요. 힘이 든 만큼 힘이 생깁니다. 실패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실패는요, 여러분이 무능하다는 증거가 아니고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멘입니까? 절대요,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기꺼이 실패 학교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 해볼게요. 제가 10년, 11년차 좀 목회하고 있는데요, 제 최고의 스승은 김동구 목사님 같죠. 유광수 목사님 같죠. 물론 저분들 안 계시면 내가 무엇을 모델로 삼을 거예요. 근데 진짜 목회 스승은요, 실패했어요. 내가 이런 실패, 인간관계 실패, 영적 실패, 사역 실패,
내가 사역을 하는데요, 영접은 많이 된데 교회 간대요. 도대체 왜 그럴까? 또 고민하고 그러면서 찾아가세요. 보니까요, 내가 교회 화가 안 되더라. 그때부터입니다. 강단 가지고 하나님 내게 주신 정확한 은혜를 잡기 시작했어요. 내가 김동구 목사를 바꿀 수 있나? 동북이를 바꿀 수 있나? 나를 바꿔야지. 왜냐? 내가 강단 갖고 안 살더라고. 동북의 강단 메시지 지교회 가서 다락방 가서 미션을 가서 흘러줍니다. 그 강단 갖고 안 살더라고. 말씀 따로 삶 따로, 주일 따로 평일 따로, 강단 따로 현장 따로. 내가 그렇다. 저 실패했거든요. 실패를 통해서요, 진짜 하나님 앞에 서게 됐어요. 그때부터요, 실패의 여정이 아니고 언약 가지고 있으니까요, 서밋의 여정이었어요. 여러분, 천명산업을 통해서 세계복음 할 만큼 보좌의 경전 누리고 싶습니까? 사업 실패 좀 해봐야죠. 그래야 사업이 뭔지, 경제 흐름이 뭔지, 시장 밑바닥은 어떤지 알 거다니요. 피부로. 다시 얘기해 볼까요? 사람들이 성공하려고요, 성공 포인트, 누가 성공했다더라, 성공 포인트 1, 2, 3 딱 찾아갖고 합니다. 100%, 300% 실패합니다. 왜냐? 이 사람은 1, 2, 3만 봤어요. 이 1이 만들어지기까지 0.1이 있었고요, 0.1이 만들기까지 0.01이 있었고요, 0.0001이 있어요. 요건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요거 따갖고 흉내하고 1, 2, 3 성공 포인트 300%, 500% 실패. 기꺼이요, 실패의 여정을 가세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만남도 주시고. 왜냐? 우리 하나님은 선한 목자 되시고.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뭐든지 만사 형통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형통입니다. 기꺼이 두려워하지 마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실패한 것은 좌절로 해석할 게 아니고 그냥 내게 오차가 있었구나, 그렇게 해석하면 딱 맞습니다. 사람은 누가 악의가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차가 있기 마련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닌데요, 그렇죠? 기꺼이 실패를요, 두려워하자고 가는 겁니다. 하나만 안 하면 돼요. 사단에게만 속지만 하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서밋으로 부른 게 맞기 때문에요, 보좌의 배경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것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자녀교육 실패했다고 보면 아닙니다. 오차가 있었을 뿐입니다. 언약 가진 사람은 그 실패를 하나님이 축복의 발판으로 쓰실 것입니다. 어떤 것도 문제 없습니다. 내가 핑계만 안 대면 되고요, 도망만 안 가면 되고요, 사단에게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요, 전도자 바울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환난 당할 때 감당할 시험 외에는 허락지 아니하시고, 아멘이니까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여신다 그랬습니다. 감당치 못한 것을 허락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무리 내 새끼가 예쁘지만요, 갓에는 애에게 막 소고기 쑤셔놓고 장어 쑤셔놓고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그리고 당할 때는 피할 길을 여신다.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뭐라고 했냐? 전도운동 하다가 두들겨 맞아서 감옥에 죄수로 있는데 바울이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예정함을 입었다.
내가 전도운동 하는데 누가 나한테 와서 시비, 공무원이 나한테 시비면 확 그냥 참아버릴 겁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 했냐? 기뻐하신 뜻대로 예정함을 입었대. 뭐 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엘리후의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인데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뭐하라? 경외하라.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이 자연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봤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들으라. 우리 주한이가 덥다고 빨리 끝내라 그럽니다. 우리 하나님은 뭐죠? 자연의 모든 섭리도 주관하고 있지 않느냐? 구름도, 번개도, 천둥도, 비도, 이른 비, 늦은 비, 때를 따라서 기가 차죠. 심지어는요, 사람들의 손 이런 이건 뭐냐면 농사 짓는 손입니다. 늦은 비가 탁 오니까 그제서 농사를 멈추고 쉬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짐승들도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겨울 되면 숨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뭐죠? 비를 내시는데 그 비를 가지고 사람들을 징계도 하시고, 그 비를 가지고 이 땅을 살리기도 하시고 농사 지을 수 있도록, 그 비를 가지고 하나님은 긍휼도 베푸지 않느냐. 본문의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 그러면서 엘리후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가 오묘한 일이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네가 그것을 아느냐? 너희가 그것을 아느냐? 그 말은 너희가 그것을 인정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을 설명하게 되냐? 어떤 과학자가요, 성경은 틀렸다, 창조론이 틀렸다, 진화론이 맞다, 이걸 주장하기 위해서 성경을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그걸 주장하기 위해서 성경을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파헤쳐도 진화론이 맞다는 증거가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은 갈등이 된 거예요. 갈등이 돼가지고 해변가를 지나갑니다. 온 동네가 하나님 믿는데 이 과학자는요, 뭐 좀 배운 게 있다고요. 성경을 도도 못 찾아. 해변가를 지나가는데요, 어떤 꼬마가요, 밥그릇을, 바가지 같은 걸 들고요, 이렇게 바닷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옮기더랍니다. 그래서 꼬마가 이쁘니까 과학자가 가서 물때, 꼬마야 너 뭐하니? 이 꼬마가 뭐라 하냐? 이 바닷물이 몇 바가지 나온지 퍼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가, 아가야 그건 너무 어리석은 짓이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냐? 그때 꼬마가 하는 말입니다. 당신의 그 작은 머리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을 어찌 알겠느냐? 과학자 깨져본 거예요. 누가 그걸 측량할 수 있으며 누가 설명을 다 할 수 있겠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느헤미야도 그랬고요, 성벽을 다 완성한 다음에, 다윗도 성전을 완성한 다음에 언약궤가 들고 뭐랍니까? 여호와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라고 춤추면서 뛰면서 찬양을 했어요. 여러분 생애에 하나님은, 저는 두 가지로 설명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선한 목자 되십니다.
내가 거룩한 것도 어려운 것도 경건한 것도 없는데 넘치는 은혜로 축복하시는. 그래서 오늘 세 번째입니다. 사람들은 마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을 우리가 추가해서 읽었죠. 뭐라고 나옵니까? 측량할 수 없는 전능자이시다. 하나님은 심판도 공의도 절대로 굽지 않으신다. 로마 황제 10명이 싹 다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복음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황제 다 비참하게 객사했습니다. 복음은 막아지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막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도 공의도 구비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입니다. 24절은 그러므로 사람들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 네가 봤을 때 네가 지혜로운 것 같냐? 하나님은 무시하고 전혀 성경은 너를 돌아보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지혜의 근본이다. 김형석 교수를 아시죠? 연세대. 연세가 101세입니다. 비행기 타려고 공항에 딱 갔는데 다른 사람은 티켓을 다 주는데 자기는 안 주더래요. 왜냐? 인간이 만든 요즘 컴퓨터가 얼마나 뛰어납니까? 컴퓨터가 오작동이 났어요. 101세인데 한 살로 기록이 돼 있어요. 직원이 한 살인데 대한항공 탄 횟수만 대한항공만 900번을 탔어. 한 살짜리가 900번을 어찌 타겠어. 보니까 900번 타실 분이야. 결국 매니저 불러가지고 동일인물로 확인했다. 김용석 교수님 하는 말입니다. 자기가 아는 장로님이 107살인데 연락 왔더랍니다. 입학 통지서. 7살이라. 인간이 만든 컴퓨터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나는 오늘 결론을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빌립보 2장 5절에 전도자 바울이 이랬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훔치라.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엿봤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전도 잘한다고 다락방 선교사 뛴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예배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훔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2021년도 예배를 구경하고 판단하고 분석하는 게 아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최고로 영화롭게 해서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